할렐루야. 우리는 요한계시록 지금 6장에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를 봤는데 그 네 번째 인까지는 전부 다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 이 광경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상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상의 어떤 자들을 여러분 보여줍니까?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여러분 앞에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나라 제단 아래에 있더라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여러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하면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죠? 순교자들이죠. 오늘은 순교자들을 보여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그 천상세계 거기에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여러분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은 뭐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뭐 때문에 생명을 내걸었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를 여기 밝힙니다. 사도 요한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이것 때문에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자기는 거기에 유배되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여러분 밤모섬에 유배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이거 증언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거기 나옵니다. 이들은 뭐 때문에 여러분 순교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자, 2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이들도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에다가 생명을 내걸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다 생명을 내걸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다 생명을 내걸었냐면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내걸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흔히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확장되어지고 그 나라가 얼마나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에 달렸냐면은 초기에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간 자들,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냐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초기에 이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서울에 가면 여러분 그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죽은 공동묘지.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런 복음의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초대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 죽음도 보면 뭐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사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사수한 말씀을
정언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생명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직한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구원자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걸 간직하고 이거 사수하기 위해 또 이걸 정언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생명을 내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단,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고 있는 순교자들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스파조라고 하는 것은 살해당하다, 도살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런 시대 때요,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말세,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순교당해 죽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그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들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죽어서 그 영혼이 살아서 지금 그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제단 아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 아래. 여러분, 제단 아래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이단들은 자기 제단이 제단 아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의 그 교회가. 그래서 자기들한테 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지상에 있는 제단이 아닙니다. 천상에 있는 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단 아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순교자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순교자들이 죽어서 사라지고 다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봐라, 지금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지금 저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기도 화성에 가면은 제암교회라고 있습니다. 제암교회는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서울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만세 운동이 쫙 퍼져 내려갈 때 이 화성에서도 이 제암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앞잡이들은 이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5일 날 D-Day로 잡아가지고 화성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15세 이상인 남자들은 이 제암교회에 다 모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래서 그때 이 제암교회에 모인 남자들 15세 이상 남자가 21명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교회 문을 못을 박아버리고요, 바깥에 나무로 가지고 못을 박아버리고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지프로 여러분 둘러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그냥 교회 자체를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불이 타 들어올 때에 저들은 그 안에서 모여가지고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죽음이 이제 임박해 오는데 찬양을 부르고, 그 가운데 젊은이 소수 몇 명은 그냥 창문을 깨고 뛰쳐나가기 위해 가지고 창문을 깨고 난리를 칩니다. 그 가운데 이 소식을 들은 부인들이 또 부녀자 두 사람이 달려온 겁니다. 달려오고 창문을 깨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총을 쏴서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은 불에 타가지고 다 순교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인원이 23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임박해 오는데 이들은 이렇게 불에 타 죽으면서 그들은 모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죽음이 임박해 온다면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 말씀 사수하는 것 때문에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뭘 하실 것 같습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들도 거기에 보면은 배가 이제 가라앉아서 사람들이 죽게 될 때에도 보면은 찬양을 부르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그 그룹들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여기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모습은 뭐 때문이냐면은 사실은 자기들의 힘 때문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라고 이렇게 말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무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되는 겁니다.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모든 힘도 하나님께서 이걸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 믿음을 주시고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순교도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순교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은 지금 보면 여러분 참 저런 분이 뭔 순교하겠노 이래 싶지만은 그때 되면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 여러분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순교와 이런 여러분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들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머무는 곳이 어딥니까 하니까 바로 제단 아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 아래. 제단 아래는 여러분 구약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성전에 바로 그 제단,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이건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제단이다 이 말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머무는 곳이 어디란 말이에요? 하나님 가까이에, 영광의 자리에 그게 머물 수 있도록 바로 이런 귀한 복을 순교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곳이 바로 제단인데 이 제단에서는 희생 제물만 하나님 앞에 바치고 희생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사역과 이들의 고난과 여러분 이 모든 것까지도 받는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이다라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순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우리 때려잡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순교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순교자는 될 수 없는데 순교자적인 삶은 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순교자는 될 수 없지만 순교자적인 삶은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충성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충성하라 성경 말씀합니까?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뭡니까?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겨르게 충성하라. 이건 여러분 순교자적인 삶이 아니죠. 여러분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는 꼭 죽어야지만이 순교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교자는 바로 죽어서 순교자도 되지만은 순교자적인 삶을 산 자들도 바로 이 제단 아래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순교자는 우리가 될 수 없지만 좀 여러분 멋진 삶 삽시다. 비록 육신의 몸이 연약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집에서도 작정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나를 민족에 기도하는 모든 삶을 산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 할머니들 가운데 보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리가 연약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신앙적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데도 자기는 매일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늘 정한 시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요, 신앙이. 주를 위해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세요. 이 뭐예요? 순교자적인 삶이다 이 말입니다. 순교자는 꼭 죽어야지만이 제단 안에 거기에 가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도 여러분 그 아래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호소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순교자들의 호소가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쳐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주제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기를 억울하게 너희들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다,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너희들 때문에 하면서 했던 억울하게 순교당한 이들입니다. 이들인데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행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라고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외치는 호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다고요? 대주제여라고 부른 거예요.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보니까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주인이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왜 여러분 이 대주제여라고 부를까요? 그 당시 여러분 로마 박해 시대잖아요. 로마 이 박해 시대에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여겼다고요? 황제. 로마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로마 황제가 말하는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황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로마 화재가 일어난 그것도 전부 다 저 기독교인들 저놈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하고 거기다 다 덮어 씌워가지고는 사람들 죽도록 만들고 이 순교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 땅에서 마치 뭡니까? 죄인인 것처럼 죽어서 억울하게 온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제여, 역사의 주관자는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빨리 돌이켜달라, 밝혀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자기의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심판하셔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모든 것을 원상복귀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여기서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까 싶은데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받고
너만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잘 될 것인데 하면서 지금 얼마나 너 때문에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것이 오고 라고 하면서 얼마나 욕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죠. 순교자들이 그러한 겁니다. 이거 속히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이걸 밝혀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입증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자, 이 호소의 11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겁니다. 10절에서는 바로 이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왔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위로,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주어집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각 순교당한 그들에게 무엇을 주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 이게 바로 위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뭐 그 날씨가 춥나 그 옷 하나 더 입혀주는 게 위로냐? 그게 아니고 이 흰 두루마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째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이르시되, 두 번째는 위로가, 첫 번째는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다. 뭐가 따릅니까? 아직 잠시 동안 너희들 좀 쉬고 있어라.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너희의 그 수가 뭐 할 때까지? 찰 때까지만 조금만 너희들은 쉬고 있으라 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 자, 순교자들의 호소. 하나님 이 억울함을, 이 모든 의의를 언제 밝히실랍니까? 바로 잡기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기는 원문에서는 스톨레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요. 스톨레 투케, 스톨레 루케라고 하는 말은 희다는 말이고, 스톨레라는 말은 두루마기라는 말이, 두루마기. 자, 이 스톨레라고 하는 말은 하얀 긴 옷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끌린 만큼 긴 옷. 다시요. 스톨레라고 하는 말은, 자, 어떤 옷이라고요? 긴 옷. 땅에 질질질 끌릴 만큼 하얀 긴 옷, 이것을 가리켜서 스톨레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흰 긴 옷, 하얀 두루마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하얀 두루마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흰 두루마기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옷을 흰 두루마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앞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자,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 누구냐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큰 무리가 나와서 무엇을 입고 있냐면은 흰옷을 입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여기서 이 말입니다. 스톨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13절에 가서 보면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를 흰옷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을 지금 소개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흰옷은 어떤 옷이냐? 이 땅에 하얀 소복 입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좀 정신 차리시고, 이단들이 보면은 예수님 며칠날 재림한다고 전부 다 하얀 소복 입고 옥상에 전부 다 가서 막 박수 치면서 이랬는데 그 소복 입었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흰옷을 가리켜서 스톨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순교자들은 이미 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입은 자들인데 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흰옷을 위로로 입혀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흰옷은 무엇일까요? 라고 말할 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은 이 흰옷이 나옵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무슨 옷입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 입고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있죠? 발에 끌리는 옷. 앞에 보니까 앞에 스톨레가 어떤 옷이라 그랬죠? 긴 옷, 발에 끌리는 긴 옷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입고 계신 이 옷, 여러분 보니까 바로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발에 끌리는 옷을 원문에서는 포데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 스톨레하고는 단어가 좀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는 포데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데레스와 앞에 스톨레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포데레스라고 하는 이 옷은 발에 끌리는 긴 옷, 이것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 바로 승리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존귀하게 승귀되셨다 그러는데 승리하셔서 존귀케 된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바로 여기서 바로 발에 끌리는 그 옷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입혀주셨다 이 말이죠? 순교자들에게. 너희들은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다. 나중에 너희들에게 모든 그에 따르는 상급과 모든 것을 줄 것인데 이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 알아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실패자인 것처럼 이랬는데 언제 할 때 아니다, 너희는 승리자다 라고 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들의 그 옷을 미리 입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발에 끌리는 이 긴 옷이다 이 말입니다. 저들의 호소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마치 여러분 네 하나만 우리 집에 없으면은 진짜 우리 집은 잘 될 낀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나는 마치 이 땅에서 내가 잘못 살았나, 실패자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바로 이 스톨레, 이 흰옷, 긴 흰옷을 입혀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라고 해서 이 귀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들에게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것. 여러분 결코 이게 실패가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 라고 위로의 말씀 줍니다. 아직이란 말은 지금처럼이란 이런 말입니다. 지금처럼 너희들이 지금 잘 인내하면서 있는데 지금처럼 잠시 동안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너희는 쉬고 있으라 라고 해요. 이 쉰다는 말은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상의 믿음을 지키고 천상에 올라간 성도들이 지금 천국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 이 땅에 여러분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이런 건 없잖아요, 이 땅에. 그런데 여러분, 천상에서는 가서 우리의 모든 수고의 땀방울과 수고의 눈물과 이 모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서 참된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잠시 동안만 안식하고 있으라. 언제까지냐? 그 수가 찰 때까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는 순교자의 수.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교를 당했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또 순교 당할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자적인 삶을 살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든 수가 찰 때까지만 너희들은 조금만 더 인내하며 안식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5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천상 세계의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마치 이 땅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고 마치 여러분 공동묘지 카타콤 같은 데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 살면서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으로 출세하고 돈으로 여러분 잘 벌고 이렇게 해야 성공자인 것처럼 보이고, 마치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 가장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를 섬길 수 있는 제단 아래에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을 산 자들입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순교자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순교자적인 삶은 살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여러분 일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여러분 행할 수 있을 때 아끼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이왕이면 여러분 가만히 신앙생활에서 내 몸이 녹슬어서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일을 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순교자적인 삶은 죽도록 충성, 순교자적인 삶은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여러분 남은 생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